110페이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열왕기와 한국교회. 열왕기에는 열왕기상도 포함되어 있고 열왕기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왕의 시대가 서서히 퇴색하고 물러가고 선지자의 그 위상, 선지자의 존재가 높아지는 시기. 이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역대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왕의 시대가 퇴색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역사가 과연 역사냐? 아까 묻는 거예요. 역사가 과연 역사냐? 역사는 역사지 뭐 역사 연기권 뭐 있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은 시간을 기록한 것이 역사이니까, 그죠? 과거 시간을. 그 기록을 누가 하고 기억을 누가 하죠? 인간이 하죠. 이 역사가 과연 역사냐? 역사의 퇴색. 퇴색이라는 말은 색깔이 있었는데 색깔이 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역사가 하나의 벽화처럼 또 기념물처럼 고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이 퇴색이 된다는 말은 좀 어렵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있는데 없어진다. 이런 퇴색도 있을 수 있죠. 요 있네. 없어지네. 이것도 있는데. 애초부터 없는데 드디어 없어지네. 이럴 경우도 생각해 봐야 돼. 애초부터 없었는데 없어지네. 당연하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어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에 나한테 이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 정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잔뜩 안고 의사를 만났는데 치료받고 난 뒤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저부터 이게 그 실체가 없었는데 할 수가 있죠. 실체가 없다. 그동안 허상을 쫓았구나 이러는 거예요. 허상을 쫓았구나. 전부터 상당히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오미자죠. 오미자인가? 이 오미자 맞죠? 오미자가 한 컵에 있는데 이걸 내가 방금 조금 마셨어요. 그러면 그 오미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컵 안에 있는 오미자가 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자리 이동은 한 거죠. 자리 이동. 여기 있는 없어진 만큼 내 몸 안에 그만큼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손실되거나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뭐 운동 에너지 바뀌고 전기 에너지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허상이 아니에요. 물질이니까.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은 과연 있는데 없어지는 현상이 난다 이 말. 근데 없는데 있다는 말은 이 역사가 딴 데 또 있겠지 이래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저부터 역사라는 게 성립이 안 될 수 있었잖아. 역사라는 게 없었는데 퇴색, 색깔이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역사가 뭐냐 하면은
지난 날에 대한, 예, 나의 해석이,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일기장 같은데, 일기장. 지금 나이 30이 넘어서 일기를 쓰는데, 내가 처음 왔을 때 그 골목길, 7살 때 이사 왔을 때 골목길, 내가 다니던 그 국민학교 담벼락,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일기에다가 오늘 또 담벼락에 놀았다 했다, 이 말. 그 나이가 이제 살아 남아서 그 일기장 보면서 그 담벼락을 가보니까 재개발자가 없어졌어요. 담벼락이. 그러면 실체적으로는 거기에 있던 담벼락에 있는 벽돌 담긴 에너지는 딴 데로 소비가 됐겠죠. 뭐 건물 하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기억이 그냥 기억일 뿐이라는 거죠. 기억이. 7살 때 기억이 일기장이 됐다면 그 일기장의 그 사실은 내 기억은 30살이 되면서 그 기억은 아무짝도 소용없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기억. 역사라는 것은 나와 더불어, 예, 정확하게 나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짐. 역사라 하는 것은 나와 더불어, 나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가끔 꿈속에 보면 어릴 때 20대, 여러분 10대 꿈속에 나오죠. 꿈 깨면 그 10대에 있던 그건 어디 갔습니까? 예, 단지 내 머리에 있는 기억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기억을 담아서 시간의 흐름 따라 운반하는 운반체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그럼 여기서 인간이 우세냐 시간이 우세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딱 나오죠. 예, 인간을 삼키고 인간을 없애는 것은 누가 달렸다? 시간에 달렸다. 시간에 달린 거예요. 시간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기분 나쁜 태도로 시간이 뭔데? 이렇게 하죠. 시간이 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시간의 흔적과 자국을 없애시는 분이다.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자국을 없애시는 분, 사라지게 하는 분. 어디 감히 내가 창조한 이 창조의 이 바닥의 평면에 너 것을 왜 그렇게 얹는가? 너 것을 얹는 거예요. 여기 오다 보니까 이사하던데 33층 이사하는데 이사할 때 옛날 집만 이렇게 바꿉니까? 아니면 이사 온 사람이 돈 들여가지고 싹 다 바꿉니까? 싹 다 바꾸죠. 싹 다 바꿉니다. 심지어 전에 살던 집에서 자살이 있었다든지 사건 사고가 있으면 돈 더 들여서 인테리어 싹 다 하죠. 창문부터 다 바꾸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창문 바꾸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한 10년 살다가 이사 가면 그 다음 이사 온 사람은 그 앞에 내가 했던 거 싹 또 다 바꾸죠. 왜 바꾸죠? 나를 위한 환경으로 제조하고 다시 환경에 내게 맞춘 환경을 바꾸죠. 바꿀 때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거 주문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것에 기초해서 내 과거가 빛날 수 있는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말해서 내 취향이 아니다.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니다. 보통 그 처녀 총각들 연애할 때도 그 선볼 때 하잖아요. 그래, 그 아가씨 어때? 선보니까 어때?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 남자 어때?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난 거죠. 이것을 인간들은 이러한 행위를
자연속성이라 합니다. 자연속성. 이 자아가 특징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 이어가고 이어가는 거예요. 이 자아가. 끈질기의 자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이 천국까지 이 자아를 이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 자아를, 출입을 금합니다. 넣어주지 않습니다. 넣어주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자아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자, 열왕기 상에 들어가서 왕의 하는 이는 이 과거의 선배 왕들이 했던 걸 완전히 자기 시대에 인틀레야 해버려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굉장히 뭔가 찝찝하면서도 찌꺼기 남듯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열왕기 상과 하를 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성경을 열왕기 독자들로 하여금 찜찜한 기분을 자꾸 남겨요. 열왕기 상하를 다 읽었는데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있고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선배들을 안 본받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선배들? 선배가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잘했다면 그럼 후배는 어떻게 돼요? 우리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부흥했다면 후배 그 다음에 왕이 됐던 그 왕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본받아 여호와를 섬겨야 될 겁니까? 안 섬깁니다. 안 섬깁니다. 재벌 3세가 재벌 2세한테 그 회사 물려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합니까? 자기처럼 합니까? 자기처럼 하죠. 여기서 이제 그 독자들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왜라는 말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우리는 이미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전체적으로 조망을 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잘 되는 법 없죠. 망했죠. 망하고 가끔은 안 망하지만 망하고 망했다 이 말이죠. 망하는데 우리는 알죠. 이게 여호와 버리면 망한다는 거. 근데 왜 당사자들은 왜 그것조차 모르느냐 하는 그게 찝찝함으로 남는 게 찝찝함으로 왜 모르지? 아버지가 어머니 훌륭하고 어머니가 훌륭하면 자식이 아버지 엄마 따라 훌륭해야 되는데 왜 안 훌륭하지? 왜 아빠 엄마 안 닮으려고 하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풀어야 뭐 열왕기 상이고 하고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루해서 그래요. 상투적이라서 답답했어. 시작점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시작점이 나의 신선함이 시작점으로 꽂히지 않기 때문에 일거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문학 작품에서 제일 가치 있게 봐주는 게 신선함이에요. 그걸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왔던 테마나 그 스토리를 하게 되면 그건 뭐냐 하면 진부하다 해요. 그 용어로 진부한. 아이고 지루해. 돈 주고 그 책 안 보죠. 새로운 게 없는데 왜 봐요? 새로운 게. 파동입니다. 파동이죠. 파치죠. 물결치죠. 파동은 바다에 파도 칠 때 여기에는 물고기 이렇게 타죠. 물고기. 이 물고기는 자리를 이동합니까? 이동 안 합니까? 파도 칠 때. 이 물고기 여기서 이렇게 합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항상. 항상 제자리에 올라갔다 내려갈 뿐이지. 맨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파동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파도가 아니고 입자거든요. 입자.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덩어리는 이쪽 덩어리, 이쪽 덩어리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 끝이고, 나부터 시작이, 나부터. 이 탕탕, 이거, 칸막이가 쳐져 있어. 칸막이 쳐져 있어. 쳐져 있다고. 자, 11기니까 왕 이야기잖아요. 왕. 왕이 무엇이냐, 이거 이야기할 때는, 특정 뭐 중간에 있는 왕 뽑아서 왕이라는 게 뭐냐, 이런 묻는 게 아니에요. 왕은 처음에 왕 생길 때 그 원칙이 하나님은 파동,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내가 새로 시작했다. 그 입자. 예. 내 주장을 내서는 입자부터 출발하겠죠. 왕의 최초로 왕이 등장하는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노골적으로 자기를 왕으로 지칭한 최초의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 해요. 라멕이 아다야 실라야 하는 건 대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 한번 왕이 뭔가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2장기 하면서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업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말하는 라멕에게 그 말하는 그 사지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내하고 동등이 아니죠. 아내는 나의 왕대에 대한 액세서리, 부속 물품 정도 위치밖에 없어요. 일종의 아내가 아니라 하늘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늘 같은 느낌. 근데 이 라멕이 가인을 언급해요. 거기 라멕이 이야기하면 최초의 왕은 누구냐? 가인이에요. 가인. 그러면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나만을 위한 삶의 터전 공간을 도시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건설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회는 농촌 사회가 아니고 도시 사회가 먼저예요. 도시가 먼저 생겼어요. 사회라는 게. 도시가 먼저 생기면서 사회라는 게 그동안 서로 돕고 돕던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의 구심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권력이 한 곳에 집중할 때 그게 최초의 왕의 자리가 등장한 겁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했다. 그러면 그 집중한 권력은 어디서 수급한 겁니까? 개인이 갖고 있던 자기 권력을 뺏은 거죠. 강제로 뺏어서 뺏긴 백성들은 권세가 그만큼 없어졌고 뺏었던 왕의 권세는 그만큼 세졌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강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류는 왕중심 외에는 다른 사회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왜? 한 번 권력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파동은 연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부터 있었던 연속성은 뭐냐면 인간의 왕적 권세의 연속성이 가인부터 시작된 거예요. 왕의 연속성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되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던 권세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홀로 살면 안 돼. 나는 스스로 자립되면 안 돼. 나 같은 게 혼자 살면 안 돼.
내가 살 수 있게 된 나보다 더 힘세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에게 내 권력에 압을 하든지 권력을 양도하고 그분 밑에 소화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인간이 사는 것 같은 사는 것이 돼. 라는 경향이 연속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걸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서 자신이 없어요. 마태복음 20장쯤, 네, 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1, 18절,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다 틀렸나?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낮춰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슷한 말씀이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2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여기서 권세자가 나오죠. 권세를 부리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영속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신 거예요. 그 영속성이 무슨 영속성입니까? 힘의 영속성, 권세의 영속성이에요. 권세의 영속성.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느끼려면 이래야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애를 하는데, 예, 집안에서 반대해요. 집에서 반대한다고요. 그러면 뭐, 대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하는 게 옛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둘이 사랑하면, 사랑 사이에 결혼하면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집안에서 그 결혼을 반대해요. 그럼 반대하든지 말든지 둘이 사는 사이에 혼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안 되겠죠. 그 젊은 사람이 기성세대에 막 반대해요. 로미오와 줄리엣 비슷하게 반대한다고. 자, 반대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착하냐, 악하냐, 성실하냐, 나쁜 짓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권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의 말을. 윤리 도덕은 법이잖아요. 법보다 더 센 게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역사란 이름으로 미래까지 계속 물결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권세예요. 권세. 힘에 집중되어 있는 힘의 에너지가 권세예요. 이걸 인간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권세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권세 안에서.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못 사는 집안에 지지를 못 사는 집안에 아빠 엄마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아빠 엄마가 야 우리 도저히 못 키우겠다. 따라서 돈 있는 집안에 우리가 네 양자 보내기로 했으니까 네 클 때까지만 나중에
클 때까지만 잘 크고 다시 우리 그때 우리 사정이 가정 상황 나아지면 우리 온 식구 만나자. 그러니까 니도 어리지만 이해해라. 잠시 맡긴다 이래 생각하고 이해해라 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권세 있는 집안에 맡기고 자기 부부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섰던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나쁘냐 안 나쁘냐를 그 집안에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자식을 버리는 것은 안 되지만 권세에 밀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거 파란 걸로. 예. 권세 없는 정의는 선도 아니다. 예. 선한 게 아니다. 착한 게 아니다. 권세 없는 거. 이거 돈도 없으면 어서 착한 짓 하고 있어. 예. 아니, 돈 있는데 그 정도면 봐주지 뭐. 이런 거. 모든 권세 문제, 윤회 도덕이 권세 문제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왜 놓치면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인간이 권세 안에 갇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던지는데,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하면서도, 내가 권세 안에 완전히 눌려있다는 사실을 빼먹고, 자,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네,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 자세니까 말씀하시면 지키겠나이다. 이거는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태도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기존 권세의 압박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있는 겁니다. 눈치 본다고. 그 권세 눈치 본다고. 나이 들어도 뭔가 세상을 파악하면서 나이가 들어야 돼요. 도대체 왜 내가 이 따위로 사는지 감이 안 잡히면 이 정답을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 날마다 오는 거예요.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근세의 압박과 지배를 받는 형편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연속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어요. 이게 이 세상의 안정성, 이 세상의 안정성은 곧 권세의 안정성. 이 권세가 안정적이에요. 이 악마의 권세죠. 가인이니까 가인. 이 권세는 어디서 나왔다? 가인에게서 나왔죠. 가인은 왜 이런 도시와 권세, 왕이 스스로 왕으로 자처했는가? 이거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도움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아벨과 하나님이 결부되어 있던 그 땅에서 추방된 모습이 가인이기 때문에. 아벨과 하나님과 아벨이 연결되었던 그 상태, 그 공간에서 가차없이 튕겨져 나오는, 니는 이 관계에 들어오면 못 들어와. 니가 어디 니 혼자 살아. 니 혼자 살아가 오늘날 이 권세의 세상을 지은 것 연속성으로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내 혼자 살아. 내 혼자 힘 가지고 살아. 요런 살아 이런 것이죠. 그런 예는 이제 북한의 권력, 서열 권력 구조를 보면 간단합니다. 김일성 집안이 온 인민을 대표해서 모든 권세를 다 끌어당기고 있죠. 인민들의 권세를 다 끌어당기고 거기에 대해서 인민들이 반항하고 싶지 않아요. 길을 들어졌으니까. 태양 같은 어버이 수령님 아니면 기집안이 아니면 이 백두대간을 누가 이렇게 민족을 살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정치학자들이 볼 때 저 북한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조선왕조예요. 조선시대예요. 왕 없으면 안 돼요. 전에 했잖아요. 이수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조선나라는 없습니다. 이순신 장이 충성한 것은 백성들을 충성한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왕의 백성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이념화되어 있어요. 이념화되어 있어요. 종교가, 이순신 장의 종교는 뭐냐, 왕의 나라예요. 어떤 사람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 지옥 가면 그걸 질문하는데, 이미 그 사람 종교를 갖고 있어요. 종교가 뭐냐? 역사를 믿는 종교예요. 역사를 믿는. 이 조선의 땅과 이 조선의 왕조는 윗대 왕들의 묻히는 무덤이 있죠.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 신하의 도리잖아요. 백성들 무덤 지키는 게 신하의 도리가 아니고 왕들의 계열의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예. 정령입니까? 서울에 왕년대. 이 정령이 서울이잖아요. 지금 광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100번, 1000번 여러분 이것도 이해 못하는 걸 이제 풀렸으니까 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결혼식을 해도 왕이 쪽을 향해서 절하고요. 모든 것이 허한 우리 자신들의 정신적인 중심지가 왕이 박혀야 안정성을 얻는다니까. 군세의 안정성은. 나라가 강으로도 비를 내는 것도 왕의 은총 때문에 비 오는 거예요. 벚꽃이 펴도, 예? 왕의 은총으로 벚꽃이 피는 겁니다. 봄바람을 달며 벚꽃이 날리는 그 노래. 자연과 인간, 자기 인민들 사이에 중간에 무당 같은 왕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을 뭐냐면 당군들이라고 한 겁니다. 당군들. 삼국유사나 삼국유사에 보면 당군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삼국사계라 하는 건, 김부식이든 삼국사계는 역사에 눈에 보이는 사건들, 유사라 하는 건 신화 같은 거 집어넣는 게 삼국유사예요. 무당들의 나라예요. 무당들의 당군, 예, 무당, 예. 어간이 같아요. 눈에 보이는 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연을 좋아해야 돼서, 예, 권세를, 이빨이,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백을 쓸 수 있는 특출한 영웅을 인간들은, 예, 원합니다. 왜? 그게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그 종교고, 그걸 아주 지긋지긋하게 그걸 비판하는 민족은 오직 하나의 민족밖에 없어요. 그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어디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도대체 다른 신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른 신이 얼마나 많으면,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보고 이것도 무슨 신이야, 뭐 여러 신 중에 또 하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인간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끼어드니까 자꾸 제 역사가 어떻고 제 기억이 어떻습니다. 좀 안 빠질래? 좀 빠져도 좀 빠져. 그래서 이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의 역사가 제거되고 이게 어디로 전환되는, 주님의 역사로 전환되는 이야기가 11개 상이에요. 11개 상과 하입니다. 근데 주님의 역사로 전환할 때 나의 역사,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찬란한 역사, 우리 선배들 왕들의 행렬, 뭐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의 고귀한 뭐 역사 때문에 뭐 하나님, 왕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좋아졌다. 이래 이 모든 역사가 이 허구다 이 말이죠. 이걸 주님의 역사로 바꾸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뭐 예, 열왕기 3강 나왔지요. 왕과 누구의 싸움? 선지자의 싸움. 아주 양보 없는 싸움. 왕은 뭐가 있다? 권세가 있죠. 죽인다. 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면 이건 질문입니다. 왕은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는 선지자의 말은, 한마디 말은, 여러분이 뭐 선지자라고 생각해보고 죽인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할 때 여러분 선지자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부부 사람들은 안 해봤어요. 니 죽인다 하면 뭐라 합니까? 오게 났어. 죽이라! 죽이라! 이러잖아요. 선지자는 그렇게 대들지도 않아요. 웃긴 애가 돼요. 왜 웃기게 되냐면, 말씀은 안 줬거든요. 지금 선지자는 내가 죽는다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흐름이, 인간의 몸과 목동아리야, 인간의 역사는 이미 그 악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의 연속선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걸 뭐로 해석하냐 하면 언약의 연속성으로 봐요. 언약이 연속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 입장에서는 뭐보다 뭐가 우세해요. 예. 역사보다 예언이 우세해요. 예언이 역사를 잡아먹습니다. 옛날 그 컴퓨터 게임에 뭐 있잖아요. 뿌럭 해가 입 벌리가 잡아먹고 뿌럭 폭 뛰어가지고 입 벌리고 잡아먹으면 50점 막 머리에 뚝 오르고 8점 먹었잖아. 300점 떨어고 쭈룩하다 똑 잡아먹고. 역사를 예언이 다 잡아먹어요. 역사가. 요나를 누가 삼켰습니까? 큰 고기가 삼키는 것처럼 예언이 역사보다 더 큰 역사로 삼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래 있죠. 열방, 이래 나라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하나마다 누가 있겠어요? 왕이 있겠죠.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이래 있어요. 방금 1절과 2절 읽었잖아요. 여기 예언입니다. 이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결국을 벗어버리자. 이게 이제 군왕들이 그런 소리 하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했지요. 선지자가 어떻게 나온다고? 웃긴 애 했지요. 그 웃긴 애가 사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면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왜 하늘 웃을 수밖에 없냐 하면, 예언은 인간이 지킨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킨다고. 하나의 예가 있는데, 죄를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서 문제되냐 하면, 인간이 죄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죄는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하면, 선과 악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선악 의식에서 비롯된 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입니다고 내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죄라고 한 것만 나쁜 거고, 이거 죄라고 규정한 선악 이 구조는 나쁜 거 아니지요, 그지요,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왜 이 구원이 안 되느냐 하면 죄라는 의식 자체가 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뭔데 죄에 대해서 언급해. 네가 뭔데. 죄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면은 죄는요 예수님께서 나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고 우리는 선악과잖아요. 예수님은 생명나무고 우리는 선악과라고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천국 가는 것에서 이 주 개념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생명나무 되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죄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느냐?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개코도 죄도 모르면서 회개할까요? 그 이래 나오잖아요. 죄도 입 다 몰라. 아니면 죄가 뭔지를 몰라. 죄를 언급한다는 것은 나는 죄를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내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이걸 자기 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죄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죄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예수님이 생명이 너에게 찾아올 때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 죄의 개념도 너에게 알려주면서 이거 셋더예요. 셋더. 셋더라고요. 셋더를 알죠? 이렇게 뭐 배달 음식 할 때 뭐 셋더에 물품 있고 보조품 다 한 셋더잖아요. 셋더로 되어 있는데 죄라는 것 플러스 예수님의 용서, 피와 한 세트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 찾아오고 성령 찾아오는 경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임사체험이 있거든요. 죽을 때 예수님 만나서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제일 날짜가 어떠니 교회는 이렇게 해서 바르게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수리를 할 때 저 시간 할 거예요. 준비해 놨어요. 고린도전서를 볼 때는 어떤 선입감으로 보느냐, 선입감부터 제시하고 내가 그게 왜 엉터리인지를 내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죄와 예수님만 흘렸던 피로 다가오면서 나 이거 죄졌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구원받으려면 나의 연속성이 유지하려면 일단 이 죄는 회개하고 일단 죄는 처리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천국 가야 돼. 이런 아이디어를 성경 보는 사람, 신약 성경 복음이라고 듣는 사람들 다 그 생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질이 빡빡하게 있어. 인간 속에 넉넉하게 있다고요. 그걸 성경을 안 보니까 그걸 내한테 이러한 구원받는 죄가 있는 줄 몰랐죠. 성경을 그동안 몰랐으니까 그동안 절에 가서 불경 외우다가 교회 오니까 야 성경이 복음이가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나오면 막 그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 새 사람 됐다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찾는 것은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그건 내가 만드는, 내가 소설이 아니, 예수님을 나의 소설의 하나의 영웅으로, 내가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화 쓰는 작가고, 예. 예수님은 내 쓰는 만화 작가의 주인공이고, 그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오신 주님은 죄와 더불어 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받고 난 뒤에 내가 뭘 해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 어리석도다 이 머리 안 돌아가지 너 이런 뜻이에요.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너희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예? 죄가 뭔지,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 백독했습니다. 그럼 천독하면 압니까? 백독하는 그 실력으로 천독해보세요. 압니까? 예. 그래서 수요일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대조 않은 발음이지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지. 어제 뭐겠어? 왕의 이분은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언어를
언어를 창조하는 게, 발명하는 게 창조하는 것. 그 왕이 누구예요? 이 땅에 저주받은 겁니다. 그 왕이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아까 20장에서 너희 중에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28절 아까 안 읽었는데 읽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그 다음에 뭡니까? 대속물. 누가 대속물에 끼어들 수 있어요? 우리가 끼어들까요? 예? 우리가 끼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너 나가야 해. 너 나가 있어. 내가 대속물 돼서 찾아올게. 찾아오게 되면 세팅대가 와요. 세팅대가. 예. 세트 되어 있어요. 세트 보면 너 내게 대한 항목은 죄인이지 뭐예요. 죄인? 나 가면서 죄 진 적이 없는데 하하 이거구나. 왔다 장보리 가잖아. 맞다 이거다. 이게 뭐냐면 10편 51편 모천의 죄 중에서 죄의 파동성, 연속성. 모친의 죄는 모친은 또 다른 부모의 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연속으로 계속 내려왔다. 왕이 됐든 장관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모조리 다 죄의 연속성이었다. 나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본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목이에요. 나는 열왕기 3, 열왕기 하를 이렇게 본다. 죄에 대한 선지자가 받은 핍박과 고난의 역사. 이게 열왕기 3, 열왕기 하입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어 받았죠. 왕은 근성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받았죠. 제대로 받는 선지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을 받았어요. 성령이 이기느냐, 아니면 인간의 행함이 이기느냐, 그 싸움이 신약의 싸움에서 이미 결정났지만, 구약에서 그 싸움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벌써 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그 싸움은 오늘날 우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이어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설명하고 취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 긴 이야기를 이 문장으로도 이렇게 간편하게, 컴팩트와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와 원인 사이에 너 끼지 말라. 결과와 원인 사이에. 이건 나쁜 짓인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어들지 마. 이거 나쁜 짓이니까 원인은, 이거 좋은 결과 나오죠.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좋은 결과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쩌다 말입니까? 파동은 내가 책임질게. 언약의 파동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까 입자, 여기 물고기, 물방울 분자. 물방울 분자, 물길이 친다 할지라도 물 분자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 제자리에 올라갔다 내렸다. 요거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 역할이에요. 성령의 파도가 넘실되면 모든 영광은 주님이 다 몽땅 가져가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조물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기쁨은, 공로는 이 언약을 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홀로 다 받아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아주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약에서 이걸 가지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천국의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걸 동사예요. 천국은 다른 말 하면 언약적 변화입니다. 천국을 고정화시켰던 유대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고정화됐잖아요. 명사로. 그런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이 기존의 권세를 아주 박살을 내면서 휘젓고 다니면서 거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 파동이 마주치려는 거예요. 두 파동이.
인간의 권세가 세냐, 예수님의 용서가 세냐, 사랑이 세냐, 두 파동이 넘실대는 것. 이 두 파동이 넘실대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부터 오게 되면 성도는 이 두 파동이 중첩되어 있어요. 두 파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도 육으로 생각하더라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면, 다시 한번 이 모두 되어진 것이 주님의 대규모 언약의 흐름에 우리가 거기에 이미 속해 있다. 천국 변화에 우리가 포함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변화를 일으킨 분이 진정한 왕 중의 왕, 우리 주님이십니다. 10분 쉽시다.